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주일 앞두고 몸도 마음도 좀 쉬시면서 기쁨으로 또 주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2절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6절 47절입니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왕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관심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미도 다르고 전공 분야도 다르고 각자 자기의 관심 분야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참 사람마다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을 보면 자동차에 또 모든 돈을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를 튜닝한다고 하죠. 자동차를 이곳저곳 뜯어 고치고 또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그 외모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 옷에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봤어요. 저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먹는 문제에 아주 또 특별한 또 관심이 깊은 그런 사람들이 봤고 어떤 사람들은 또 낚시광을 봤어요. 낚시광 매주 토요일이면 그 원정 낚시를 제주도로 가는 분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골프에 또 올인하는 사람도 봤지요. 동남아로 원정 골프를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반면에 도박에 빠져서 도박에 인생과 시간과 돈, 에너지 뭐 다 버리면서 이 원정 도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우리는 건전한 일에 특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 쓰임받는 투자하는 그런 거룩한 투자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일생 가운데 자기가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투자했고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뭘까요? 맞습니다. 건축이에요. 건축.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 무려 40년 왕위에 있으면서 40년 중에 무려 20년 절반의 시간을 이 건축에 다 보냈어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 짓는 것도 어려울 텐데 두 개나 그것도 참 대단한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건축한 걸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이 솔로몬의 건축이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짓는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그 성전을 7년 동안이나 짓고 또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그걸 다 짓고 대단한 그 열정과 그리고 관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의 앞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였죠. 그리고 두 기둥 꼭대기에
기둥 머리를 만들고 장식을 하고 굉장히 큰 거대한 기둥을 만들고 놋바다를 만들었고, 그리고 놋바다 외에 또 놋 물두멍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놋기둥, 바다,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중량은 어떤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46절 말씀 보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 수많은 놋제품들은 요단 평지에서 주저한 후에 성전으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놋제품을 주저할 때는 먼저 찰흙으로 모형을 떠서 그 속에 놋물을 붓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엄청난 양의 놋들이 이렇게 해서 각기 기구들로, 성전의 기구들로 다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놋이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형태들이 성전의 기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 그 과정이 차진 흙에 그 모형 틀 안에 부어져서 놋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놋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전의 기구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 과정들을 다 두로의 장인 히람이 이 일을 다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은혜로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요, 이 과정이 꼭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새로워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금 좋아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 여러분, 성전에 쓰인 기구들은 놋물의 과정을 다 거쳤어요. 놋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전 기구가 될 수가 없어요. 형태를 갖출 수가 없죠. 그 뜨거움, 그거 겪고 나서 여러분, 나를 새 피조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대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놋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놋물이.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참, 평생 살면서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제 완전한 새 놋제품들, 아주 빛나는 새로운 것으로 성전 기구를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47절 말씀도 보세요.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 왕 생각나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리고자 하는 이 열정이 담겨진 마음 아니었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이 기구의 무게를 다 달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왜? 너무 많아서. 예전에 그런 책이 나왔는데요. 아직도 11조를 드리십니까? 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직도 11조를 드리십니까? 이 책의 내용은 11조를 드리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라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태도를 묻고 있는 겁니다. 11조를 구분할 때 수입에서 몇천 원까지 딱 잘라서 구분하는 것도 정확한 법이지만, 이왕 드리는 거 몇천 원, 몇백 원, 몇십 원까지 끊지 말고 반올림하거나 후하게 드리거나 넉넉하게 드리거나 10의 2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10의 3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자세처럼 은혜를 주셨다면 얼마나 빠듯한 은혜일까?
얼마나 모자라는 은혜일까? 얼마나 인색한 은혜일까? 그런데 하나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런 인색함, 빠듯한, 부족한 이런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였어요. 구원받고도 남는 은혜, 거듭나고도 남는 은혜, 천국 가고도 남는 은혜. 아멘이시죠? 예. 이 후한 은혜를 받았으니 후하게 드리며 살고, 그게 바로 아직도 11절을 드리십니까는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의 기구를 드리는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넘치게 측량할 수 없게 드린 이 왕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했습니다. 굳이 달아볼 수가 없기도 했고 달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많았으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무게로 측량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나타난 목격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은 찾지도 않는 그 무덤을 왜 찾았을까? 그것도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 새벽에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찾았을까? 답은 하나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신에게 들렸던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 그것이 자기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죠.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솔로몬 왕의 마음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 없어서 늘 결핍의 마음 가지고 사는 열등감, 자기 비하, 비교의식, 이런 데 젖어 살지 마시고 오늘 솔로몬 왕과 같이 후한 은혜를 받았으니 후한 섬김으로 평생 이 넉넉하고 감격스러운 왕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이 드린 이 모든 기구의 무게를 능히 달아볼 필요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드렸던 솔로몬의 일천번제, 솔로몬의 성전 기구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것이 너무 많고 구원의 은혜가 헤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드리는 것에 인색함이나 억지로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왕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좀 몸도 마음도 쉬시면서 내일도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